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방주와 무지개 언약, 방주와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증거되는 말씀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의인됨이 우리가 볼 적엔 노아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웠는가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알아봤습니다. 노아의 의인됨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의인됨을, 그래서 노아도 히브리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서 그 방주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기억나시죠?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본문하고 이제 연결성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지난주 우리 그 방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했나? 자, 구약의 말씀은 뭘로 해석돼야 됩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 빗대어야 되는데 성경과는 조금 멀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방주하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방주는 명백하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만 교회가 아니라 실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노아의 가족들, 믿음 안에 그 가족들도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도 그 교회가 피할 곳, 우리가 한 가정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다 교회예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이 방주된 이 하나님의 택한 교회 안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이기를 뭐하라고 합니까?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방주로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주는 교회고, 교회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곳, 생명의 공간으로서 당연하게 인식이 되죠. 생명이 있고 당연히 살리는 곳. 그리고 어렴풋 지금 다른 사람들은 물에 의해서 다 심판당했지만 우리는 방주에서 살았으니까 이 교회 자체가 생명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근데 방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읽었듯이 그 방주에서 지금 그 하반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라고 돼 있어요. 자, 방주가 구원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방주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물 위에 떴죠. 방주가 필요합니다. 방주가 생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주가 생명의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방주에 탔으니까 물에 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주가 아니라 어디를 하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방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면 방주 때문에 구원 얻은 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강조하는 겁니까? 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릴까 봐 바로 뒤에서 그 물은 뭐라는 거예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바로 그 물이라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랑 연결시키냐면 세례라. 그 표가 곧 세례라. 그러니까 홍수의 비가 내려진 그 모든 비, 거기에 쌓여져 있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표로서 연결하고 그게 바로 세례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하면 제가 항상 세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얘기할 때마다 말했던 사건이 있어요. 세례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가 아니라 노아 방주가 아니라 그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홍자 돌림이에요. 홍해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외우기도 좋아요. 세례, 홍수, 홍해. 홍자 돌림이에요. 세례, 홍수, 홍해를 항상 머릿속에 연결시켜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홍해 사건이 뭐예요? 죄악의 자리, 죄의 자리였던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받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홍해가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서 마른 땅에 도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 홍해에 뭐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잠긴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뭘 건너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간 거예요. 죽음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누가 동행하시니까 그 죽음이 내가 그동안에 그동안에 애굽에서 믿지 않는, 애굽에서 불신자와 같이 애굽에서 죄악에 절어서 살아있던 나의 옛 자아는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함께 홍해에 묻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완전히 건넌 이후의 삶은 이제는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게 사실은 그 모세 때 홍해 사건보다 훨씬 전에 노아 언약,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노아 언약이라고 말하는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악에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이 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있었던 사람은 그 물이 곧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을 보면 내 안에 죄악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죄악이 있어요. 그 물이 내 안에 죄악된 죄의 부패성에 대해서는, 그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는 그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돼요. 그래서 내 죄악의 부패성, 죄악의 본성을 그 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분명히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홍수 아래 옛사람, 그 죄의 부패성은 그 아래 잠겨서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타라고 한 거예요? 방주로 타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7장 1절에서 말하는 너와 내 온 집은, 아까 말했듯이 그 온 집, 너와 그 온 집을 뭐라고 말했죠?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는 택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 방주를 뭐라고 볼 것인가? 방주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감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방주 자체가 생명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주에서 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방주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곳이면 그냥 방주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영원히 방주에 있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가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청년 때도 이거 일종의 믿음 생활 좀 나 믿음 생활 한 몇 단까지 해봤어 막 이런 청년들이 하는 전문 용어 가운데 교숙이라고 있어요. 교숙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일종의 회피와 같아요. 교숙하면서 교회에서 막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난 믿음이 너무 좋아. 난 믿음이 너무 온전해. 근데 교숙하는 청년들 보면 보통 다 남자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교숙이 팽배해 있는 교회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그 교회 다니는 남자랑 만나기가 싫어요. 그 교숙하는 청년들이랑 결혼하는 게 끔찍해요. 왜냐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난 교회에만 있어.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교회만 해.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마땅히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모든 면에서 해야 될 바를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버려요. 다 무시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교회만 있으면은요, 교회에서는 칭찬받거든요.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말만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거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신부는 꿀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런 교숙하는 청년들을 교회에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그것도 믿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걔네들을 막 이렇게 띄워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교숙하던 사람들 거의 다 제가 알던 교숙하던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는 맞아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방주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라고 하면은 그 방주의 실질적인 본질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종교개혁자 하면 딱 2명 있죠. 루터랑 칼빈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라는 개혁주의 장로교가 사실상 시작된 뿌리가 칼빈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개혁주의 장로교는 칼빈에 의해서 사실상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칼빈이 그 방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론 생명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방주를 또 하나의 영역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덤 그리고 죽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주의 특성을 보세요. 방주는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기술력으로도 방주가 길이만 한 138m 정도 되거든요. 길이만 폭이 한 50 몇 미터 되고 길이만 한 138m 되고 높이도 거의 한 50 몇 미터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큰 배인데 지금도 그 배를 구현하려면 안에 무슨 구조를 넣어야 되냐면 철골 구조를 넣어야 돼요. 철골 구조를 넣어야 그게 복원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방주 복원한다고 만든 건 안에 다 철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만 가지고 그 방주의 크기를 했을 때 이게 홍수랑 이런 거 했을 때 현재 조선공학이라고 말하거든요. 조선이 굉장히 특별한 공학이냐면은 이 수리역학이라든가 물의 압력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견뎌낼 수 있는 강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목재라는 재료를 가지고는 그 특성상 가지고는 사실상 그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의 거로도 그게 그대로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간이에요.
방주라는 거는요, 사람의 기술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노아가 조선공이 아니라 노아는 원래 목회자에 가까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선지자에 가까워요. 오랜 시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지자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누구의 보호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데 사람들을 임명을 해요. 근데 그 임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엄청난 이 능력을 발휘해요. 마찬가지로 방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수를 대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한 해석이에요. 근데 그 방주가 요즘처럼 크루즈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층마다 창문 다 있고 환기구 있고 공족이 막 돌아가서 시원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들고 겉에 뭐 발랐대요? 역청 발랐대요. 역청이 뭡니까?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옆에 시공하면은 냄새 언제까지 나요? 한 달은 나요. 그렇죠? 근데 아스팔트에 갖다 코를 대고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면 1년 넘게 납니다. 그만큼 이 역청이라는 것은 독한 물질이에요. 물이 안 들어오죠. 냄새도 심하고요. 독한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방주 전체에다 다 발랐어요. 왜? 뭐가 안 들어와야 되니까. 물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했으니까 역청을 겹겹이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주 안쪽으로 역청이 스며 들어와야 물이 막힐 거 아닙니까? 그 틈새마다 역청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들어와서 막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역청 냄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40주 40야 내내 났을 겁니다. 예, 40주 40야 내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태웠어요? 짐승들 태웠어요. 짐승들 태웠어요. 그럼 짐승은 애들이 모형이 아니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걔네 먹일 수 있는 음식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40주 40야를 걔네를 먹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신비로워요.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그때 걔네들 먹였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걔네가 기본적으로 자연 섭리 안에서 먹고 쌌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치웠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 내려가면은요, 절대 집을 구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뭡니까? 돼지 축사, 소 축사, 닭 양계장. 요 주변에는 절대 집을 구하면 안 돼요. 너무 냄새가 심해요. 너무 냄새가 심해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가축들이 다 있어요. 온갖 가축들이 다 질비해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맨 꼭대기층에 나무로 이렇게 열었다가 평소에는 닫혀. 40주 40야 비 내릴 때는 열어요, 닫아요? 닫아놨어요. 아무리 역청 때문에 물이 안 들어와도 40주 40야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 안에 습도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제가 볼 적엔 습도로 따지면 99% 되지 않았을까? 그 상황이 잘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은요, 거기를 음부, 무덤, 거기를 죽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는 정말 생명만 있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소망만 있고 서로 사랑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와요. 그 아픔은 괴로워요. 근데 교회 왔다고 목사가 갑자기 그 요즘에 막 그 젊은데 막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친다고 하고 막 장풍, 요즘에도 장풍 쏘더라고. 한 30년 전에 쏘던 장풍을 요즘 젊은 애가 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장풍 막 쏘면 갑자기 막 여기서 이 병균이 막 확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럽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쫓아가시면 큰일 나요. 그런 역사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저는 설교를 하죠. 그 죽음마저도 나를 영생에 이끄시는,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육신의 죽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죄악이 있어서 다툼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그 안에는 괴로운 요소들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 안에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네, 죄악의 요소가 같이 실려 있어요. 방주에는 그 죄악의 요소가 실려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의인만 실려 있는 거예요? 죄악의 요소가 같이 실려 있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노아가 분명히 방주에 탔는데 노아가 엄선됐잖아요. 다 죽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딱 8명만 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이제 인류가 다 멸망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우리 아담 할아버지를 이어서 진짜 우리가 인류의 새로운 아담으로서 정말 죄 없이 거룩하게 죄악 없이 잘 살아보자, 이거 각오 안 했을까요? 그 믿음 좋은 노아가,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성별되어서 말씀 증거했던 노아가 그런 결심 안 했을까요? 근데 정작 노아 자체가 방주에서 내려서 얼마 안 있어서 열매로 주신 그 포도주 열매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취해서 그 술 취해서 온 옷을 다 벗어제끼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불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도 지금 뭐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낳은 많지도 않아요. 아들 셋이에요. 지금 인류가 멸망한 상황 가운데 그 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애가 아니었다니까요. 방주가 만들어진 게 지금 12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주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 첫째 아들 낳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해도 첫째 아들이 이미 방주에서 내릴 때 이미 100살이에요. 함이 막내라고 쳐도 이미 포도주 열매가 맺혀지고 그거 가지고 포도주 그 시점은 한참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이미 100살 넘은 시점이에요. 100살이 넘은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함도 사실상 나이가 100년이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 형제들한테 조롱하듯이 말한 거, 그 성경 원문에서는요 조롱한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거는 지금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자녀들, 거기에 사실 그 내면에 뭐도 함께 탄 거예요? 죄악의 요소가 함께 있었어요.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인류의 죄를 다 진멸하는 것 같아도 택한 백성들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같은 방주 안에서 그들을 보호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아주 순수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누가 모이는 장소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좀 연약하고 믿음이 좀 부족하고 혹은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함부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함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정죄가 나가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꾸만 정죄가 나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방주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과 같은 곳, 생명이 있지만 무덤이 있는 곳, 같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온 세상은 뭐와 뭐가 공존하고 있습니까? 죄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덧입은 우리 안에도 죄악과 의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그냥 방주만 놔두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주 안에도 죄악이 있다니까요. 방주만 놔둬서는 그냥 멸망이에요. 그 방주를 지을 때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40년가 비가 내렸는데 요즘 크루즈선 아주 잘 지은 크루즈선은 이게 잘 될까? 보호가 될까? 만약에 자 홍수가요 비만 이렇게 싹 아주 그냥 얌전하게 내린 게 아니에요. 아래 궁창, 땅 아래 궁창 지하수 같은 게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주 심해 있는 생태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경우, 산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 막 심해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돼야 안 돼요? 발견돼요. 이게 지금 천지가 완전히 막 뒤집힌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배만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암초에 부딪히면 돼야 안 돼요? 해일에 휩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방주라고 아니라 요즘 막 항공모함이라도 난리 나는 거예요. 잠수함이라고 해도 암초가 갑자기 팍 솟아오르면서 치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한다.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연약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 방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겁니다. 세례는 죄가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표잖아요. 그 씻으면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죽음이요? 옛 자아의 죽음이요. 내 옛 자아, 죄인들이 물속에서 죽었던 것처럼, 근데 의인들, 바로 그 교회는 방주에 타서 살았잖아요. 근데 방주에 살 때도 그 여전히 있는 아담의 죄, 아니 노아의 죄,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노아 안에 있는 그 죄악들, 그 자녀들에게도 또 계승되어진, 그게 유전되어진 그 유전죄, 원죄들이 여전히 있는 그 죽음을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은, 방주로 들어가는 죽음은, 교회로 들어가는 죽음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죽음은 뭘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전체, 우리의 영 전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는, 아담으로부터 속한 그런 육적인 자아를 죽이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방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자, 잘 보십시오. 이제는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죠?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노아를 일부 신학자들은 노아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거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노아는 둘째 아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노아가 둘째 아담인 것 같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노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노아가 의인됨이 노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타 있을 때 노아의 후손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실 누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인류의 희망은 바로 노아와 함께 탄 그 셈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자손에서 나오는 앞으로 오실 누구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게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에서, 그리고 그 셈의 후손에 아브라함이 나고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에 오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거기다가 심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방주라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방주했죠? 그럼 무지개는 뭐예요? 그 무지개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주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방주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의 옛자를 죽인 새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요. 교회 안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방주에서 나가라는 얘기가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내 옛자 그 죽음은 그 방주에서 죽이고 이제는 새 자 방주에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얘기할 때 무지개는요 이제 따라했어요. 진노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지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노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놓은 거 보면은 무지개는 캐셰트라는 히브리어로 캐셰트라고 해요. 이 캐셰트가 뜻이 뭐라고요? 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무지개가 뭐예요? 레인보우잖아요. 보우가 뭐예요? 보우가 활이에요. 레인보우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무지개가 어떻게 떠요? 이렇게 뜨잖아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무지개라는 원어 히브리어도 캐셰트라고 해서 이게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에 있어서 무지개는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근동에서 이 무지개라는 이미지는요 전쟁의 이미지를 품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원래 무지개는 진짜 활 모양이에요, 원형이에요? 원래 원형입니다. 공중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무지개 같은 걸 보면은요, 무지개는 링이에요, 링.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땅의 존재들, 우리가 땅에 있는 상태에서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상태에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 뭐처럼 생긴 거예요? 활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활이라는 것은 전쟁의 이미지라니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 하나님을 멸시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진노를 쏘신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신 전쟁을 이루신 거예요. 죄와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다 진멸하신 전쟁을 하신 건데 다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활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저는 이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무지개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활이 어느 방향으로 쏘아지게 무지개가 보여요? 하늘을 향해 쏘아지게 돼 있잖아요. 땅을 향해 쏘아지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어요. 내가 이 진노를 더 이상 너희들에게 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무지개의 방향, 활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지개의 공격의 방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 분명히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죄인은 난데, 죄는 나에게 있는데, 방주에서 나왔어도 여전히 죄는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의 방향은 우리를 향해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상징. 이 무지개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있지 않아요.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해 있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모세의 홍수가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 노아의 홍해가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모세의 홍해가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무지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상징으로 결국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을 통해서 꼭 믿는 자뿐만 아니라 전 인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에서는 죄인도 있잖아요. 택하지 못한 백성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평화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인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역사까지도 담아내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평화의 선포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인류는 물로 심판당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비 와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류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우리 바벨탑 사건을, 바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그 인류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요. 그 전쟁 무기와 같은 활의 방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인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기억했다 잊어먹었다, 기억했다 잊어먹었다, 기억했다 잊어먹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믿음의 가치를 두면은 이거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니라고 말할 때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향해서, 원래는 화를 쏴서 죄인을 멸하시는 관계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대적인 관계를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관계로 바꾸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대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온 힘을 쓰겠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9절을 보시면은요,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사야 54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 그는 5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노아 홍수와 같도다. 이는 내게 노아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근데 다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말한 회복의 역사도 사실은 뭐에서 이미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에 있었던 것을 이사야가 다시금 들춰내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택한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즘 잘 무지개도 잘 안 떠요. 근데 무지개 볼 때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하시지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언제나 기억나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그 맨 밑에 2번 무지개 맨 밑에, 무지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는 모든 인류를 향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 안에서 그 위에 사실 다시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방주 1번 방주 밑에 우리의 참된 시작. 우리의 참된 구원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완성된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습니다. 우리가 암만 발버둥 쳐봤자 목회자라 봐야 별거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한심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예요. 근데 죄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레인보우가 향한 그 화살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노아의 이야기, 그 노아와 그 방주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